팩트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의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을 아십니까? 진실을 아십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팩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적어도 50년 혹은 60년, 70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60년 살아온 분이 있다 그러면은 60년이라는 그런 짧지 않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슬플 때도 있었을 것이고, 기쁜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을 60년 살아왔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좀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과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이나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더 이상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시간과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 이거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퍼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퍼즐. 그 아이들이 그 그림을 맞추는 그 놀이판을 퍼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그림 한 장을 두껍게 인쇄를 해서 이거를 뭐 수십 개 혹은 수백 개 이렇게 쪼개서 이거를 이렇게 그림을 맞추면은 하나의 그림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 한 100개 정도의 조각이 있다 그럴 때 그 조각 속에는 별로 의미 없이 보이는 그런 조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구석에 이렇게 놓여지는 그런 그림이 있다 그럴 때 별로 쓸모없이 그렇게 일단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쓸모없다 그래서 그 조각을 버리고 다른 것만 맞춰 놓으면은 그것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그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완성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그렇게 하찮은 퍼즐의 한 조각이라 그럴지라도 그것이 있어야만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듯이, 우리도 지난 60년 동안 세상 살아오면서 또 내가 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우고 싶은 그런 시간과 그런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 사건과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그런 사건과 그런 시간이 다 뭉쳐지고 합쳐져서 오늘의 나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버릴 시간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의미 없는 시간, 가치 없는 시간, 지워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시간이나 그런 사건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무를 우리가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소나무를 흔히 보는 거예요. 그 소나무는 참 좋은 나무입니다. 상록수잖아요. 늘 사시사철 푸른 빛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소나무의 껍질을 여러분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투박하잖아요. 소나무 껍질이 두껍고, 그럼 이것이 갈라지고 트고 두껍고 그렇잖아요. 그 소나무 껍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보셨습니까? 그걸 보면은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소나무가 예를 들어서 산 위에서 100년을 이렇게 살았다 그럴 때 100년 동안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더위와 추위, 가뭄과 홍수, 서리와 이슬, 그걸 다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트기도 하고 이게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아픔의 풍상을 다 겪어가면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소나무가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60년을 살아왔다 그럴 때 60년 동안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힘들었던 시간, 아팠던 시간, 괴로웠던 시간, 정말 인생을 끝내고 싶었던
그런 아픔의 시간도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있었지만은 그 시간과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퍼즐의 한 조각을 버릴 수 없듯이 우리의 60년, 70년의 이 삶 속에 버렸으면 좋겠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시간의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오늘의 내가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시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치 없는 그런 시간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의미 없는 사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그 시간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버릴 수 있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개인도 그렇지만 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주전 2000년 아브람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그렇게 잡습니다. 아브람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고, 그래서 주전 2000년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죠.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를 낳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람의 때가 주전 2000년,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주전 1800년, 출애굽의 때가 주전 1400년, 왕조가 세워졌을 때가 주전 1000년, 남북 왕조의 분열 주전 900년, 북왕조 멸망 721년, 남왕조 멸망 586년, 그리고 500년 지나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주후 70년에 로마의 대침략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70년 이후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세계 속으로 뿔뿔이 다 각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서 그렇게 살다가 1948년에 유엔의 인가를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독립을 하는 거예요. 1948년에.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충청 남북도 요 정도 크기의 이스라엘 땅이 지금 저렇게 지중해 면에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유대인이 750만, 그 바깥에 세계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750만, 도합 1500만의 유대인들이 이 지구 땅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택함받은 그 민족이 IT 기술 세계 최고, 정보 수집 능력 세계 최고, 그리고 또 군수물자 세계 최고의 그런 실력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벨 수상자의 약 한 4분의 1, 25% 혹은 더 많게는 30% 가까이 노벨상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인구 1500만의 유대인들이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할 때까지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그 4000년의 역사 속에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죠. 올라와서 사사시대가 있었죠. 나라가 남부로 갈라지는 아픔이 있었죠. 북왕조가 멸망당하고 남왕조가 멸망당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 70년에 로마 침략받으면서 예루살렘 무너지고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세계에서 유랑방황하는 세월을 겪어가고, 그런 아픔의 시간과 시간의 조각들, 시간의 퍼즐들이 다 모여져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픔의 시간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고 나라가 분열되고 70년에 로마의 침략받아 무너지는 그 아픔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그 사건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던 400년의 종살이, 남북 분열, 로마의 침략 사건, 지금의 이스라엘과 전혀 연관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연관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때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개인이 생각하던, 한 나라의 운명 공동체를 생각하던 그
그 시간과 역사를 들여다볼 때 의미 없는 시간, 의미 없는 사건, 버리고 지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나 그런 사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오늘의 나와 분명히 연관성이 있고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존재하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연관 없는 시간, 가치 없는 시간, 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간과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개봉중앙교회도 19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고 성전을 짓고, 그러면서 45주년을 맞으면서 2016년도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번듯하게 광명시에서, 노예 안에서도 번듯하게, 이 광명시 안에서 번듯하게 그렇게 우리 개봉중학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45년이 될 때까지 교회가 무슨 일이 그동안 없었겠습니까? 항상 좋을 때였겠습니까? 항상 행복한 때였겠습니까? 별별 사건이 있어서 서로 분쟁도 있었을 것이고, 이러저러한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별별 일들이 다 있었지만은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의 이 모습이 존재하고, 그때 그 사건, 그런 시간,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개봉중학교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시간,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때가 있어서 지금 있는 것이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2016년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OECD 회원국이 되었고, 우리는 경제 규모로서 10위권의 그런 나라로서 세계에서 그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뭐 경제가 어렵다, 저성장 시대다 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지금 21세기를 지나가면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다 똑같이 저성장이에요.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우린 그래도 뭐 2%니 3%니 그러겠지만은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참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나라가 이렇게 번듯하게 서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도 무슨 시간, 어떤 사건과 어떤 아픔의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죠. 군사정권이 있었죠. 11.25 사태, 12.12 사태, 1997년 IMF 외환위기 사건, 그런 모든 과정과 어려운 일들이 그동안 있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 병자호란, 임진왜란, 그런 전쟁이 있었고,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고, 일제강점기 전쟁,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우리는 잊어버렸으면 좋겠고, 기억하기 싫고, 그 시간과 그 사건과 지금의 이 대한민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까지 생각되지만은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절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 가치 없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시간과 그 사건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고, 그때 그 시간과 그 사건이 지금의 나와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세계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런 퍼즐들이 다 모여서 오늘의 나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기억하기 싫은 그런 과거, 아팠던 그런 시간,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내 인생 속에 그런 시간과 그런 사건을 지워버리고 싶지만은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존재하고, 그 시간,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오늘의 나, 오늘의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버릴 수 있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치 없는 시간, 의미 없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생각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적인 것을 이렇게 놓고 보고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시간적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도 그렇습니다. 공간도.
지금 시간을 얘기하면서 60년의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60년이면 60년, 뭐 이스라엘 민족 역사 4천년이면 4천년. 이게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공간도. 자, 공간의 개념이 이런 겁니다. 가정도 하나의 공간이 있잖아요. 교회도 공간이고 나라 민족도 다 공간인 겁니다. 이런 공간 속에서도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딱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면 5천만 국민, 우리 개봉중학교 1000명의 성도면 1000명의 성도가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얽혀져 있어서 지금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볼 때는 뭐 박아무개, 이아무개, 김아무개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알게 모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서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누구로부터 의지를 받고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누구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또 부자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그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존재하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존재하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안 된 얘기지만은 가정에 다 아이들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쓴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래 있다 그럴 때 아이들 없이 부모가 산다. 아이들이 갑자기 없어졌다. 갑자기 아이들이 사라졌다. 그러면 부모의 존재가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없다 그럴 때 살 수가 있겠느냐고요. 못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모 없이 자식이 없고 자식 없이 부모가 없고 그 여자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나 없이 그 여자가 존재할 수 없고 어쨌든 우리는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서로 얽혀서 우리는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공간 속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주고받으면서 나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지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독립적인 존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라남도 담양을 가면은 그 중록원이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 여전도에서 한번 갔다 왔잖아요. 거기 그 중록원이 사실은 어떤 개인의 야산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사서 중록원이라는 그런 이제 관광지로 개발을 한 거예요. 뭐 대부분 한 번씩 다녀오셨겠지만은 그 산에 대나무가 빽빽하게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대나무는 사실은 나무라기보다는 하나의 풀의 한 종류입니다. 대나무는. 그러면서 이 대나무는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 우죽순이라는 말 하죠. 우죽순. 비가 온 다음에 이 죽순이 자라는 거. 이 죽순이 자랄 때 하루에 비가 내린 다음에 하루에 10cm 내지는 많으면 20cm까지 자랍니다. 하루에. 얼마나 성장 속도가 빠릅니까? 나무가 돼서도 그렇게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러면서 대나무는 아주 보기가 좋잖아요. 아주 꼿꼿하고 새파랗고 참 보기가 좋은 나무예요. 근데 이 대나무가 이게 독립적으로 다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땅 밑에 뿌리 속에는 서로가 그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가 나무가 하나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군락을 이루면서 있다 그럴 때 이것이 한 덩어리예요.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도 꽃을 핍니다. 수십 년 만에 한 번 꽃을 펴요. 그래서 꽃을 필 때는 이 대나무가 한꺼번에 꽃을 확 폈다가 꽃이 지면은 이 대나무가 한꺼번에 확 죽습니다. 왜 그럴까? 이 밑에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볼 때는 대나무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존재로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라 이 말이에요. 너 없이 내가 없고 나 없이 내가 없고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존재하고 서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의지하고 서로의 어떤 교감과 서로의 주고받음과 서로의 협력과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의지가 있어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보이지만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부부간에도 연결돼서 세상을 살고 있고 부자간에도 연결돼서 살고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55개 구역이 1000여 명의 우리 개봉교회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연결되고 서로 관리가 되고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나 없이 여러분 존재할 수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서로가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존재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연관과 서로의 주고받음과 서로의 의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의지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한 그런 공동체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자, 팩트를 아십니까라는 네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두 번째로 넣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존재할까라는 것을 또 두 번째 의미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참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늘 하는 겁니다. 참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서 공부하는 것도 참 만만치가 않고 취직을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어렵게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열이 딱 놓여 있고 일의 분담이 딱 놓이는 그런 직장 안에서 이 직장 생활을 10년, 20년 버티면서 한다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업을 해서 자영업을 하면서 가게를 하나 내서 뭐 물건을 팔고 음식을 팔면서 돈을 번다. 그리고 종업원들 몇 명 거느리고 알바생들 몇 명 거느리면서 가게를 끌어나간다. 그러면서 돈을 번다.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아이들 낳고 기르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다 커서 시집장가 보내는 일도 참 녹록치가 않은 일들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도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떨까요? 우리 부부들이 젊은 사람들이 한 30 안팎 돼서 결혼을 하면 평균 한 80까지 산다 그러면은 부부가 그 여자하고 그 남자랑 만나서 이 같은 공간 안에서 5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여자와 똑같은 남자가 서로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그 남녀가 만나서 한 공간 안에서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50년을 산다. 절대로 만만치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 버는 거 쉬운 일 아니고 자식 낳아서 기르고 얘네들 공부시키고 시장가 보는 거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집에 있으나 나가 있으나 뭘 하든지 간에 쉬운 일이 세상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쨌든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오는 거예요. 어쨌든 애쓰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장사해서 어떻게 장사 잘 돼 벌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벌써 50 넘고 60 넘고 70 넘고 우리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아이들 기르면서 그렇게 30살 가까이 다 돼서 길러서 시집보내고 장가 보내고 만만치 않은 거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절대로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쉬운 작업이 아니고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살아보려고 어쨌든 좀 존재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백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 그럴 때 내가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던 그 흔적, 내가 어쨌든 먹고 살려고 어쨌든 돈을 벌어보려고 아이들 좀 제대로 길러보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던 내 흔적은 100이라고 하는 내 인생 속에 몇 퍼센트가 될까요? 몇 퍼센트?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열심히 살아오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며 살아왔는데 나라는 인생 속에 발버둥 친 그 흔적은 그냥 우리 계산하기 좋게 한 10%로 생각을 해봅시다. 10%. 10개 가운데 하나. 그러면은
어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먹고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해서 한 10%는 어쨌든 내 노력과 내 발버둥 치는 것으로 채웠지만 나머지 90%는 뭐냐 이게. 나머지 90%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까닭은 만반치 않은 세상,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쨌든 그래도 먹고 살려고 자식들 길러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애쓰면서 살아왔던 것이 그것이 그 프로테지가 10%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90%를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붙잡아 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오늘의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거창하게 뭐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개개인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개인을 생각하면 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입장 된다는 것이 참 과분하고 참 불가능한 일이지만 뭐 그렇게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참 좋은 모습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박정호 목사님께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드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역시 근데 우리 생각해 좋게 그것도 10%도 채 안 돼요. 그럼 10%도 안 된다는 이 말은 100점 만점으로 10점도 안 된다 이게. 여러분 100점 만점에 10점이 그 점수입니까 여러분? 그 점수예요? 여러분 대학 공부하신 분은 알지만은 적어도 60점 이상이 되어야 이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 D학점이 제일 밑바닥인데 적어도 60점이 돼야 D를 받는 거예요. 60점에서 70점 사이가 D예요. 70점에서 80점이 C고 80에서 90이 B고 90점 이상이 A학점이고 적어도 60점이 넘어야 그래도 학점이 나오고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60점은 고사하고 10점도 안 됩니다 사실. 10점도 안 되지만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점을 하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좋은 모습은 10점도 안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100이라는 존재였는데 내가 어쨌든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먹고 살려 애를 쓰고 발버둥 친 그 흔적은 10점도 안 돼요. 나머지 90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가 가능하다 이게.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0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 1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야 내가 너를 그래도 목사로 세웠는데 내가 너를 뭘로 세우고 내가 너를 살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이때에 보냈는데 넌 그래도 내 앞에 10점밖에 안 돼. 야 그래도 60점 이상은 받아야 그래도 D학점으로 받지 않냐? 70점 좀 넘어야 내가 C학점을 너한테 주지. 너 10점밖에 안 돼. 그러면 10점밖에 안 되는 우리는 낙제생 가운데서 낙제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실 때 90점이 이게 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고 좋고 선한 모습은 10점도 안 되고 죄와 악으로 버무려진 부분은 90%라 그러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런 잣대를 들이댄다 그러면은 우리는 벌써 세상을 끝내야 돼요. 벌써 끝장났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만큼 번듯하게 어쩐 존재하잖아요.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래. 조금 전에 부부 얘기도 했지만은 부부가 50년을 평균 잡아 50년을 살면서 무슨 일이 없겠습니까? 뭐 싫어졌다가 좋아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투닥투닥거리고 뭐 그러다가 막 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가정이 있고 심하면 아예 그냥 깨져버리고 그런 가정이 한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부가 이렇게 40년 50년 번듯하게 살아오는 까닭은 물론 우리가 애써야 된다 어떤 흔적이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부부라는 존재가 있음을 믿으면서 감사하게 축복해요. 여러분 자녀는 어떠세요?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 먹여 기르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부모가 자식한테 베풀어 준 것은 사실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가운데 낳게 하신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알아서 길러주셔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뭐 부모가 우리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밥 먹이고 그냥 뒤에서 뭐 조금 기도만 할 뿐이지 우리가 언제 그 아이를 길렀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 아이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길렀습니까? 언제 그 아이를 뭐 이렇게 뭐 20살, 30살 넘도록 그렇게 하고 시장 가버리고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도 그렇게 다 길러가시고 나라는 존재도 개인의 존재도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나라도 좀 전에 나라 얘기했지만 뭐 인진왜란, 병자호란 그런 전쟁이 이 조선 땅에 그냥 휩쓸고 들어갔고 일제 강점기 35년 그냥 흘러갔고 6.25 전쟁 그리고 또 군사정권 뭐 11.6 사태 엄청난 사건이 한반도 안에 그렇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90%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100%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쨌든 우리의 흔적도 약간 인정한다 그럴 때 그걸 10% 잡고 나머지 9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공간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우리가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살고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사는 흔적은 10%밖에 안 되지만 90%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고린도서 15장을 선택했습니다. 이 본문이 이런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본문이 이런 겁니다. 그 유명한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서 15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처음에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또 야고보에도 보이시고 그 12형제가 보고 500의 형제가 한꺼번에 보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자기 자신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자기 자신 교회를 핍박하면서 앞장섰던 자기 자신이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로 칭함받기도 부끄러운 자기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게 웬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게 웬일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게 웬일이라는 말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나한테도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한테도 보여줬어. 그래서 은사 주시고 9가지 은사,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오는 그런 축복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역사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개봉중학교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공간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우리가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물론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것은 10% 사실 안 됐고 나머지 90%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박정호 목사가 존재하는 것 90% 이상이 하나님의 은혜고 개봉중학교 이만큼 존재하는 것 90% 이상이 하나님의 은혜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존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존재하는 거 우리 가정이 존재하고 부부가 그래도 깨지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팠던 시간, 힘들었던 그런 시간과 그런 조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그랬던 시간들일지라도 그랬던 사건이나 그럴지라도 그 시간과 그 사건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전혀 연관성 없는 사건이 아니요 전혀 연관성 없는 시간이 아니며 그러면서 또 우리는 공간적으로 너와 내가 존재하면 내가 있어 네가 존재하고 네가 있어 내가 존재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용서, 화목과 베품과 의지와 서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팩트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의 네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시간적인 의미와 공간적인 의미.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존재한다. 은혜 가운데 존재한다.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지금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